할렐루야. 오늘 우리 주님의 크신 사랑에 사랑하는 모든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요한계시록 16장 마지막에 6번째 대접의 재앙, 또 7번째 대접의 재앙이 이르는 것을 봅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의 구조로 보면 여러분, 오늘 이 16장으로 7번째 재앙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7번째 대접의 재앙에 대한 내용이 이제 17장, 18장, 19장에 다시 한번 설명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큰 성이 무너졌다라고 하는 그 큰 성은 누구냐면 바로 큰 성 바벨론이라고 불리고 또 음녀라고도 불리는 바로 그와 같은 존재이고, 또 바벨론만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그 짐승들, 즉 다시 말하면 우리가 12장에 이 두 짐승이 나옵니다. 하나는 바다에서 나오고 하나는 땅에서 나오는데, 이 두 번째 땅에서 나오는 그 짐승은 거짓 선지자라고도 불렸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은 이제 새 용이 나오는데, 그 새 용이 누구로부터 나오냐 봤더니 큰 용과 그 짐승과 그리고 거짓 선지자에게서 개구리 같은 새 용이 나왔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바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본 것처럼 12장의 그 붉은 용, 그리고 13장의 두 짐승들, 13장에 있는 두 짐승들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이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렇게 무너지게 되는 이 악한 세력들이, 또 사단의 세력들이 무너지게 되는 모습들이 바로 이제 17장, 18장에 이렇게 나오게 되고, 그리고서는 이제 19장에 이제 흰 말을 탄 자가 나왔다. 그리고 그가 이 적그리스도와 그리고 이 짐승과 사단의 세력을 이기게 된다는 말씀이 이제 19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 오늘 7번째 재앙, 이제 6번째 재앙 이후로 7번째 대접의 재앙이 부어지게 되어서 다 되었다라고 말씀하시는 이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다, 끝났다라고 말씀하시는 이 모든 것이 바로 17장, 18장, 19장의 그 내용상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읽을 때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이 구조적으로 오늘 한번 말씀을 해주시고, 마지막 일에 대해서는 모든 것이 다 끝나는 것이잖아요. 그 마지막 일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말씀이 이어서 우리 가운데 전해 주시고요.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온전한 하나님의 그 마침, 그래서 모든 것은 시작이 있고 모든 것은 마침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위 하나님은 알파요 오메가시라, 우리 예수님은 처음이요 나중이라, 이렇게 우리가 고백을 하는데, 바로 오늘 이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은 마치 끝이 없이 무엇인가 영원토록 지속이 될 것처럼 그런 세계관 속에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런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은 이처럼 하나님께서 시작을 하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마치는 때가 온다라고, 세상이 말하는 것처럼 우연에 의해서, 빅뱅에 의해서 시작이 되고 마치 끝이 없이 뭔가 나아갈 것이라고 하는 그런 세상의 잘못된 그런 세계관과는 달리, 하나님은 분명히 때가 되면 그 마침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성경 말씀을 우리가 읽을 때마다 우리는 이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언젠가 마침이 온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우리 인생들이 스스로 그 목적지가 없다고 한다면 이 땅의 모든 것이 하나의 마지막 목적지를 향해 나아갈 때에 그 마지막 그 순간에 분명히 괴로움과 또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 안에서 예수님이라고 하는 우리의 궁극의 목적, 우리를 구원하신 그분을 예배하고 찬양하며, 또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도 그분을 영접하였다면, 예수님을 영접하였다고 한다면, 여러분의 신앙이 항상 하늘을 바라보며 예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믿음의 길을 반드시 걸어가야 한다고 하는 것을 깨닫는 나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오늘 말씀에 나와는 이 6번째 대접의 재앙의 내용은 무엇이냐면, 그냥 아주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하나님 앞에 대적하고자 하는 이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하는 여러분 이 마지막 전쟁입니다. 오늘 이 말씀에 보니까 여러분 그 아마겟돈 전쟁은 이렇게 시작이 되는 것을 이야기해 주시는데, 먼저 우리 12절 말씀, 13절, 우리 14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12절부터 14절까지 시작. 또 여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의 소돔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예비되었더라.
또 내가 봄에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아멘, 아멘. 그리고 우리 16절도 읽을까요? 시작.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아멘,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이렇게 말씀해 보니까 이 여섯째 재앙이 부어지는 그 순간에 여러분 이 큰 강 유브라데가 말랐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제가 예전에 말씀을 묵상하면서도 한번 알려드린 것 같이 이 유브라데 강, 물론 우리가 오늘날의 지형으로 이야기하면 여러분 이라크에 있는 그 이라크의 북쪽 경계선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 경계선 우리가 티그리스와 유프라테를 보통 이야기하는데 그 유브라데 강 명칭을 그대로 사용합니다. 그리고 이 유브라데와 티그리스는 어떻게 보면 옛날에 그 반달 지역이라고 해서 보통 우리가 삼각주를 이야기하는데 그 반달 지역에 해당하는 그 경계선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이 우리가 창세기 때에 호명이 되는 지명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유브라데 강입니다. 그래서 성서적으로는 굉장히 깊은 여러 가지 또 실질적인 물리적인 지형의 경계선 또 상징적인 그런 강이기도 한 여러 가지 점을 다 갖고 있는 것이 이 유브라데 강인데 요한이 기록되던 당시에 이 유브라데 강에 갖고 있는 그 의미는 무엇이냐면 로마 제국의 이 동쪽 경계선입니다. 그래서 이 로마가 여러분 굉장히 그때 당시에 강대한 제국이고 또 이 그 어떻게 보면은 상징적으로 그때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을 괴롭혔던 대제국이 바로 로마 제국이잖아요. 그래서 때때로 이 적그리스도 혹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을 표현을 할 때에 요한의 시대 이 요한계시록은 묵시적인 성격으로 미래에 있을 일들을 표현하면서도 동시에 현재적인 성격이 있어요. 그래서 당대의 그때 당시에 크리스찬들에게 주시는 메시지. 그래서 마치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에 묵시적인 성격으로 장차 일어날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로도 읽으면서도 동시에 우리가 현재적으로 살아가고 있을 때에 그리스도인들로서 당하게 되는 어려움과 핍박과 세상의 유혹들을 동시에 보게 되는 것처럼 말입니다. 근데 이 요한이 이 메시지를 처음 서신을 써서 이 patmos섬에서 이제 그리스도인들에게 전달이 될 때에 그때 당시에 묵시적인 성격을 우리가 이미 다 함께 계속 묵상하는 바이고요. 당대적인 성격이 무엇이냐면 바로 로마 제국에 의해서 핍박을 당하던 상황이에요. 근데 이 로마 제국의 동쪽 경계선이 바로 그 유프라테 강인데 이 로마 제국이 이 동쪽 그 유프라테 강 너머로는 진격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이 동쪽 너머에 큰 제국이 하나 있어서 그 제국을 로마 제국이 두려워했었다 이런 기록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브라데 강이 마르면서 동쪽에 있는 왕들이 들어와서 이 마지막 전쟁 또 각 미혹의 영에 빠져서 함께하고 있었던 모든 이 방백들에 있는 이 왕들이 미혹에 빠져서 하나님을 대적하고자 모이는 이것은 무엇이냐면 로마 제국 안에 소속되어 있는 모든 그 나라들뿐만 아니라 로마가 심지어 침범하지 못한 나라의 제국들까지도 다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대적하고자 하였다라는 이런 의미인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전체가 다 하나님 앞에 마지막 항전을 하려고 모이는 모습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근데 이 여기에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일어나게 만드는 여러분 주 요인은 어디에 있느냐? 바로 우리가 함께 읽었던 13절 말씀에 보니까 거기에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나옵니다. 예. 이 새 더러운 영은 누구로부터 나오냐면 바로 용 그리고 짐승 그리고 거짓 선지자. 아까 우리가 여러분 이야기했었던 그 이제 6번째 나팔과 7번째 나팔 사이에서의 있었던 일과 또 우리가 이 나팔과 또 전체 대접 이 전체 대접의 재앙이 이르기 전 사이의 그 막간의 내용에 여러분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서 보았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미 이런 모든 것들이 일어날 것에 대해서 알려주신 바 된 거예요. 근데 그 알려주신 바 된 사건이 이제 이 오늘 이 6번째 대접 사이에 나타나게 되는데 그때에 우리가 요한계시록 12장과 또 13장 말씀에 본 것처럼 이 붉은 용은 바로 옛뱀 곧 사단이라 그랬어요. 그죠? 옛뱀 곧 사단이 나타나서 여인으로 표현되는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했었고, 또 여인의 후손이라고 표현이 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을, 성도들을 잡아먹지 못해서 안달났던 존재가 바로 그 사단이었고, 또 여인이 한 아이를 낳는데 이는 창세기에서 바로 하와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한 여인이 나서 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 말씀하신 것처럼 바로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인데, 그 아이가 태어나기 전에 어떻게든 그 아이를 또 여인에게 해를 가하려고 했었던 존재가 바로 사단이었던 것을 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이 사단에게서 한 더러운 영이 나왔다는 것이고, 두 번째 더러운 영은 누구에서 나왔느냐? 짐승에게서 나왔다는 거예요. 이 짐승은 누구라고 그랬죠? 바로 적그리스도라고 했습니다. 그는 머리가 상하였다가 죽게 될 뻔하였다가 다시 그 상처가 치유되어서 나와서 성도들을 이겼던 한때 42달의 권세를 받고 3년 반 동안 권세를 받고 성도들을 핍박하였던 존재입니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던, 진정한 부활하셨던 예수님을 흉내를 냈던 바로 그 적그리스도를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마지막 또 거짓 선지자는 바로 땅에서 나온 그 짐승, 666표를 주면서 그 짐승을, 바다에서 나온 짐승을 섬기게 만들었던, 그리고 온갖 요술을 부리면서 하늘에서 불을 떨어뜨리게 하면서 마치 엘리야 선지자를 흉내내면서 했었던 바로 그 선지자, 거짓 선지자, 우상을 만들어서 말하게 하면서, 우리 하나님은 진짜 생명이 없는 곳에서 생명을 주시고 호흡을 불어넣으셔서 참 생명을 주시는 반면에, 이 거짓 선지자는 우상이라고 하는 것을 말하게 하는 정도까지는 할 수 있는 존재였던 거예요. 그러나 사람은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모방을 하고 하나님 앞에 결단코 이룰 수 없는 존재들이었지만, 이 정도만 해도 사람들은 바로 미혹에 빠지면서 이들이 막 기적을 일으키고 막 이상한 일을 행하고 놀라운 일을 행하고 막 강한 힘으로 핍박하고, 그러니까 거기에 빠져서 그들이 다 여러분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이 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이처럼 용에게서 나온 더러운 영, 그리고 큰 짐승에게서 나온 더러운 영, 그리고 땅에서 나온 짐승 또는 거짓 선지자라고 불리는 세 번째, 이 거짓 선지자에서 나온 더러운 영에서 여러분 이 세 개의 더러운 영을 통해서 말씀해 보니까 그들은 귀신의 영, 마귀의 영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마귀의 영에 의해서 그들이 다 미혹을 당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게 됩니다. 특별히 말씀에 참 흥미로운 것은 무엇이냐면, 이들의 모습이, 이 더러운 영의 모습이 개구리 같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이 개구리의 그 모습은 우리가 출애굽 때를 연상을 합니다. 우리가 출애굽 사건 때에 여러분 나일강의 피로 물들게 되는 사건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 거기에서 여러분 개구리 재앙이 나타나잖아요. 근데 이 모든 것은 무엇이냐면, 사실은 이 10가지 이제 재앙은 사실은 그때 당시에 애굽이 섬기고 있었던, 이집트가 섬기고 있었던 이 이집트의 신들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여러분 개구리는 헤켓이라고 하는 여신과 연관이 되어 있는데, 이 헤켓이라고 하는 여신은 무엇을 관장하는 신이냐면, 물론 기본적으로는 모든 게 다 풍요, 모든 게 다 뭐 다산 이런 거예요. 그래서 그저께도 말씀을 전한 바처럼 이 땅에 있는 많은 우리들이 우상이라고, 소위 우상이라고 섬기는 것을 알고 보면 사람들의 탐심을 그대로 드러내는 것이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자기가 중심이 되고자 하니까 자기가 원하는 소리를 하는 그런 우상을 만드는 그것은 결국은 자기가 원하는 인간의 탐심을 나타내는 것이다 했는데, 그것이 바로 여러분 이 땅의 부와 재물인 거예요. 그런데 이 헤켓이라고 하는 개구리 모양의 여신은 그냥 다산을 표현하는 존재가 아니라, 이 헤켓이, 이 개구리 같은 이 여신이 심지어 무엇을 드러내냐면 생명, 그리고 부활한다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가지고 있는 여신이에요. 그래서 다산은 다산이고 또 풍요는 풍요되 생명을 주고 또 거기에서 다시 죽고 또 살아난다라고 하는 그런 능력을 가진 여신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개구리 같은 더러운 세영, 바로 사탄,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에게서 나타나는 이 더러운 세영은 쉽게 말하면 완전히 하나님을 모방하고 자신들이 하나님과 같은 존재임을 과시하면서 사람들을 미혹하고 그들을 자기에게 복종시키고 하나님에게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여러분 그러한 존재들인 것을 여러분이 발견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보면서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마지막 때가 되면 정말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이야기해 주신 것처럼 여러분 여기에서 그리스도가 있다, 저기에서 그리스도가 있다 해도 우리가 미혹이 되면 안 됩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미혹에 빠지고 그들이 정말 할 수만 있으면 우리 신앙인들까지 하나님의 자녀들까지도 미혹하려 한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우리가 마음속 깊이 새겨서 정말 우리가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내게 주신 진정한 그분 안에서 신앙으로 굳건히 세워져야만 여러분 세상에서 그 어떠한 위협이 온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세상에 우리를 여러 가지 삶에 있어서 누구에게는 여러분 먹는 거로 누구에게는 취업이라고 하는 성공으로 여러 가지 일들로 미혹할 때 여러분 흔들리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아니라 살든지 죽든지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대로 살아가려고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여진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고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꼭 붙들고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특별히 여러분 이 마지막 때에 6번째 재앙 여러분 그 대접의 재앙이 부러질 때에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했던 자들이 이처럼 여러분 하나님이 흉내를 내면서 사람들을 유혹하여 대적하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우리가 늘 항상 하나님 편에서는 믿음의 자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또한 여러분 17절부터는 이제 7번째 대접이 부어졌습니다.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 더 자세하게 이제 그 이후에 벌어지는 일들이 하나님께서 이제 요한에게 풀어서 여러분 알려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자세하게 나누겠습니다만은 근본적으로 우리가 간단하게 먼저 16장 마지막에 나와 있는 내용들만 보면 첫 번째 18절 말씀에 보면 무엇이라고 되어 있냐면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있고 큰 지진이 있었다. 또 얼마나 큰지 이 창세 이래로 이와 같은 큰 지진이 없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우리가 이미 한번 말씀 묵상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인을 떼면서 나타나는 그 재앙 때부터 나팔의 재앙 또 오늘의 이 대접의 재앙까지 있을 때 이런 천재지변에 대한 묘사가 있는데 참 너무나 이 성경이 정말 정밀하게 되어져 있다고 하는 걸 느낄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우레와 또 이 번개 소리와 지진과 이런 재앙들에 대한 표현이 점점 더 커지는 걸 봐요. 그래서 점점 더 커져서 이제 이 대접의 재앙 때는 가장 그 어떻게 보면은 강조하고 가장 큰 지진, 큰 우박 이런 것들에 대해서 묘사를 해주시는 거 봅니다. 그 우박에 대한 것은 우리가 이 21절 말씀해 보는데 한 달란트나 되는 우박이 떨어졌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 달란트는 우리가 보통 돈으로 많이 이제 이해를 하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달란트는 돈이기도 했습니다만은 여러분 무게의 단위였습니다. 무게의 단위. 그래서 한 달란트는 어느 정도의 무게냐면 오늘 우리의 식으로 계산을 하면 34kg 정도 돼요. 그러니까 우박 하나가 34kg 정도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만한 돌덩이들이 그냥 하늘에서 막 떨어졌다는 거죠. 보통 우리가 우박 그러면 좀 쌀래기 같은 우박들 보통 흔히 보게 되는데 그런 쌀래기 우박이 아니라 이런 돌덩이들이 떨어졌고 이는 마치 하나님께서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블레셋 사람들을 우박으로 쳐서 이기게 되는 그래서 이스라엘이 칼로 쳐서 이기게 되는 이 숫자보다 하늘에서 우박이 떨어져서 블레셋 사람들이 죽은 숫자가 더 많았더라고 하는 그 전투 때에 벌어졌던 것처럼 하늘에서 그런 우박들이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34kg짜리 이만한 아령이 여러분 계속해서 떨어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서 거기에 견뎌낼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우박들이 떨어졌다라고 되어 있고 또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 없더라. 즉 다시 말하면 처음에 있었던 그 창조의 질서가 다 무너지고 처음에 세워졌던 그런 피조의 세계들은 다 깨지고 온데간데 없어지게 된 것을 봅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렇게 돼도 이제는 관계가 없어요. 왜 그렇죠? 우리가 21장 말씀해 보면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을 하나님께서 이루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라 이전 것이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하시는 그 말씀 그대로 이 땅의 마지막도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새 것이 되어진다고 말씀해 주실 때 사실은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땅의 창조도 그렇게 만드시지만 사실 진짜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새로운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있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롭게 되어지는 것, 믿음의 사람으로 새롭게 나오는 것,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 사건인지 몰라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들을 쭉 읽어보면 우리 가운데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이냐면 중요한 메시지가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 먼저 6번째 대접 때에 이렇게 기록해 주셨습니다. 우리 15절 말씀
다 같이 함께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보라, 그러면서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이와 같은 때가 이른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그때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도적같이 임하시는 그때에 우리가 깨어 있어서 벌거벗지 아니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 벌거벗지 아니할 때 우리가 입고 있는 옷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 막간의 내용 중에 이제 12장 13장 그 용과 짐승의 얘기가 지나간 다음에 그 다음에 보여주신 모습이 있어요. 그 모습이 무엇이냐면 저 하늘의 거룩한 성에서 어린 양과 함께 있는, 예수님과 함께 있는 구원받은 자들 14만 4천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은 자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다 한결과 같이 빛나는 세마포 옷을,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있었다고 되어 있어요. 그들의 옷은 휘어졌다고 되어 있는데 이를 우리가 거슬러 계시록 7장 말씀에 보니까 그들이 휘어진 이 옷은, 흰 세마포 옷은 그리스도 어린 양의 피로 깨끗하게 되어진 옷이라고 말씀에 분명히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그 옷을 입고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보라, 그날은 분명히 도적같이 임하고 있는데 그때에 이와 같은 진노 가운데 놓이지 아니하는 자는 누구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옷이 깨끗하게 되어진 자, 죄 가운데 있는 자가 아니라 정말로 주님으로 말미암아 다시금 새롭게 되어진 자, 이전 모습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보라 새 것이 되었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시는 십자가의 은혜로 새로워진 그런 예수님의 공로로 의롭게 된 자가 되어 있어야만 한다라고 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먼저 기억하는 나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 말씀에 여러분 이제 7번째 재앙 때는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 19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음에. 아멘. 여러분, 큰 성, 여러분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바벨론입니다. 하나님 앞에 대적하는 세력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대적하는 이 세력이 세 갈래로 무너졌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고, 그리고 그들이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았다. 여러분, 포도주 하면 떠오르는 것이 있죠. 우리가 이미 15장 말씀이었나요? 네, 그때 말씀해 보니까 여러분, 이 진노의 포도주 잔, 이 두 추수가 일어나는데 이 두 추수 때에 여러분 진노의 잔에 그 틀에 던져져서 밟혀지게 되는 존재가 있었습니다. 누구였습니까? 바로 예수님에 의해서 추수에 거두어들여지지 못한 자들이 진노의 포도주에 이제 포도주 틀에 들어가서 거기서 죽게 되는, 그래서 1600 스타디온에 이르는 여러분 그러한 여러분 피 흘림의 역사가, 심판의 역사를 보여주셨던 것을 여러분 기억이 나는데요. 바로 그 모습을 이야기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 6번째 대접의 재앙을 통해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주시는 말씀, 벌거벗은 자가 되지 말고 흰 옷을,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피로 깨끗해진 그 옷을 입고 있으라는 메시지와 함께 마지막 7대 재앙이 벌어지게 되었을 때는 이 추수, 즉 심판의 추수가 아닌 또 다른 그리스도께서 그 낯으로 그의 사랑하는 알곡을 거두시는 그런 추수되어지는 알곡과 같은 신앙이 되라고 하는 여러분 이 메시지를, 그래서 그 막간의 내용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는 나와 여러분이 되어서 주님 앞에 반드시 구원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